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한번 드시고 자기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부정맥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시면서 저를 따라 자기를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이 하자.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너무 인사를 쓰고 뭐야. 예. 자, 맹구가 공부는 잘못했지만은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타는 상은 개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맹구가 학교에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아해가지고 야, 맹구야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지각을 했냐? 라고 했더니 맹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학교 오는데 아저씨가 금반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 아저씨가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왔어요. 했더만 선생님이 야 네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저씨가 금반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학교 지각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이 맹구가 고개를 찾으려고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저 발로 금반지를 밟고 있었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를 못하나 봐. 그래서 아저씨가 가야 내가 죽잖아요. 예. 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으셨을 텐데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듣는 순간에 뭔가 조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이 말과 낭비하다는 이 말은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맞지 않는다는데 목사님이 이 단어를 잘못 쓴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항상 주무시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잤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한 2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2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가 한 2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 집과 비슷한 임봉현 집사님 집이나 신혜순 권사님 집 정도가 딱 2마일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한 교회로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한 빠른 걸음으로 2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이게 지도를 할 때만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집까지는 한 2.1마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멉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베풀었잖아요. 그곳에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심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곳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막 먹고 이제 식사가 마칠 즈음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마르다가 한 옥합을 가져오더만은 그걸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부었는데 그 향유에는 가격이 그 당시에 얼마였는가 하면은 순전한 나드향으로 나드향이 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 비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병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남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에서 보통 남자가 일하면 1년에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평균 6만 불로 잡읍시다. 6만 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무리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도시락을 가져와 나서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할 때에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이것은 빈들이고 우리가 또 이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돈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들까지 줄잡아 최소한 15,000명이 됩니다. 1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드는 겁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2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연봉을 내가 얼마나 받는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1년 연봉을 모으려고 하면은 세이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는 부모가 없는 초실 부모한 사람이고 가난했기 때문에 적어도 마리아가 이 정도의 옥합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자기 전 생명이고 전 재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팔을 씻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에 온 향기가 그 집을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가론 유다가 화를 내는 말로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리에 붓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했다고 했습니다. 붕괴했다. 제 돈도 아닌데 제 것도 아닌데 분기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낭비하다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또 어떤 성경에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하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지금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하여서 공동분해가 매우 분개하여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목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여자 미쳤다. 저 여자 미쳤구나.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강적으로 미쳐서 믿으면 되겠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하는 지금 핀잔인 것입니다. 조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로 좀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론 유다가 화를 낸 것으로 말하는데 전체를 종합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화를 낸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화를 냈던 사람이 가론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론 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을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아주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딱 하는 순간에 300데나리온 되는 건데 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재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붓는 걸 보면은
저는 감동을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저도 가룟 유다처럼 제 여자 미쳤구나.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되지. 순간에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저것을 저 300데나리온에 6만 불이나 되는 것을 저걸 한순간에 쏟아버려. 저것을 가지고 성교를 하면은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저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그 오빠인 나사로나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봤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집이 이 가난한 집에 저 옥합 하나면은 저 막내 마리아가 저거는 결혼할 때 가져갈 결혼 지참금인데 저걸 깨트려버리면 결혼을 할 수 없는데 너 뭐 하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하나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나사로는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게 정말로 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과연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는 낭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거야. 좀 절제해.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야 마리아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거 다 볼 필요는 뭐가 있냐. 300데나리온치 되니까 좀 줄잡아. 맥시멈 10분의 1 30데나리온치만 좀 해라. 30데나리온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6,000불이에요. 아니 그러지만 그 10데나리온치에도 오늘날 말하면 한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만큼만 하도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저도 그 마리아에서 야 마리아 너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남자로 사랑하고 나를 남편 삼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 결혼 지참금 아니냐? 왜 내한테 하는 거냐? 너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 이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차라리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는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하는 걸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이나 마가복음 14장 6절에는 그녀가 하는 걸 비판하지 말고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며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 더 소중한,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가서 풍기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또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이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은 자에게 하는 향유를 붓는 것을 지금 미리 하는 것이다. 지금 성경에는 마리아가 그것을 이해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말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드디어 메시아닉 고백을 예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로 예상하고 서로 자의적 우의적 유발과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은 다 빼먹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은 교인들이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표적을 뭘 보여줬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넓적들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나사로와 함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 어떤 이론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죽을 때에 살아난다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마리아는 말하면서 벙쪄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나사로 집에 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은 절대 나쁜 일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는 더 좋은 일을 했다. 뭡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요,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해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왜 봉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막 음식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여자가, 그 처녀가 그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함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먹으시면서 눈빛을 보니까 여자들은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뭔가 불현듯이 불안한 마음도 들면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했던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보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여성적인 그 영적 예민, 또 모성 본능적인 여성의 직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에게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칭찬이죠. 십자가를 기념하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그 외 사람을 기억하라 말은 없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주의 복음이 전하는 온 천하 어느 곳에는 장소와 어떤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했던 이 옥합을 깨뜨린 아름다운 이 드림이, 사랑이 같이 전하여질 것이고 기념될 것이다. 기념비적 삶을 살았던, 기념비적 지금 행동을 했다고 지금 주님이 엄청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보면은 남자가 보다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뭐 제가 목사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도에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은요
저가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자가 지금 그 간절함, 또 그 여성 본능적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 마리아들, 그 여자들, 약간 여자들이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부활할 때도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봤던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남자가 장로인데 부인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안 좋으면은요, 아무리 남자가 장로일지라도 11조를 못합니다. 그럼 아십니까? 여자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치마 신앙이야. 여자 치맛자락 담고 그냥 오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11조를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자의 신앙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성도님들 눈치를 잘 보고요, 여자들은 훨씬 남자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남성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마리아가,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마리아는 뭔가 느낌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오시는 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 이것이 뭔가 이전과 다르다는 뭔가 불길함과 뭔가 다른 걸 느끼면서 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들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미친 짓 하느냐?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기념비적 지금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뭡니까?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기준과 내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음식이나 물건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단어를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낭비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아닌 잘못된 목적에 쓸 때 낭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낭비해? 하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허비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헛되게 낭비하는 것. 이것도 아주 낭비보다 더 강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비하다는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같이 있는 중성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소비,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안에서 소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비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는 뭡니까? 사용하다. 마이크를 내가 설교에 사용하다. 이거는 뭡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쓸 때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그보다 더 좋은 단어, 선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한 일에 사용한다. 마이크는 분명히 말할 때 쓰는 건데,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노래 부를 때 쓰면은, 가라오케 쓰면 가라오케 노래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설교할 때 쓰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선한 일에서는 선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사기꾼이 잡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좀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사용은 되고 있지만 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이제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마이크는 이럴 때 말을 크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마이크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목적이 좋은 곳에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좋은 곳에 쓸 때, 사람을 살리는 데 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냈을 때 선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지금 마리아는 내게 선용을 합니다. 선한 일에 지금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낭비, Holy Waste, Noble Waste, Fantastic, Beautiful, Wonderful Waste.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낭비가 바로 이 마리아에 드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명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통일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의 시간이 있는데 짝깍 하면서 여러분은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홀리 웨이스트,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면 몸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지 않는 곳에 쓰고 있다면 그는 진짜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 없는 그에게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곳에 그 조그마한 배단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누추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하며 사랑을 느낄 때 그들은 부모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위로와 그 마음의 소망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이 있었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가는 그 마지막 보는 그 순간에 그걸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가 300데나리온이 흔히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사람에게 네가 1년 동안 돼지가 되어서 살면 내가 네게 1억 달러를 주겠다 하면 돼지로 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 내가 1년 동안만 돼지로 꿀꿀꿀 하면서 돼지 통해서 산다면 내가 네게 1억을 주겠다. 내 돼지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까? 하실래요? 중간에 잘못해서 돼지고기로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할게요. 1년 동안을 아니 하루만 네가 구데기가 돼서 똥통에서 산다면 좀 오늘 정신 먹기 힘들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 1억을 주겠다면 구데기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그러나 구데기나 사람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과 사람이 돼지가 되거나 구더기가 되는 것과는 이 간격은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보좌와 전능함을 다 포기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깨트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깨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마지막 땀방울까지 마지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를 다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보혈을 만약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는 온 우주의 우주를 다 팔아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할 때 10,000달란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는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조지 베조스가 돈이 지금 세계 제일 많아가지고 이혼하는데 와이프에게 준 돈이 한 370억 달러를 줬더라고요. 그러고도 지금 자기 돈은 1,000억 달러가 넘는 1위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면은 바다의 물 한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10,00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우리가 칭호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이기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계산하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릴 때도 내 가족 다 챙기고 그리고 저 뒤에 한 4, 5순위 밑에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주님이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세상적인 것으로 쫀쫀하게 우리가 주판을 퉁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은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쫀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쫀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고상한 낭비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의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좀 대접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좀 높여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TV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카톡하거나 핸드폰에 있는 뉴스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기도, 아침에 눈 떠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까지는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지난밤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게 습관이 있고, 교회 와서 또 기도 끝나면 사무실 가면은 또 뭐 설교 준비하다 중간중간 뉴스 보는 게 일단 제게 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근데 야,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은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차단하고 설교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지만 뉴스 같은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이 아니라 앞으로는 라이프 타임 내가 그래 해야 되겠다고 체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적어도 이 오전 일어나서 점심시간까지 그 시간,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납니까? 5시 반에 일어납니까? 점심시간이요? 5시요. 5시 맞죠? 5시 맞죠? 5시에 알람 일어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하면은 몇 시간이면 7시간입니다. 아침 7시간만큼은 세상 뉴스를 스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한다면은 그저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일하는 거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지내고 있고 그저 주일에 1시간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웨이스트 타임, 웨이스트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끝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알기는 잘하시네요.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의 궁궐 같은 집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믿음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빠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휴가를 가지고 베이케이션을 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콰이어 타임을 가지는 거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기념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네가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하냐고 하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네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념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낭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난받는 걸 알면서도 자기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하나님께 덧드렸습니다. 칼막스라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내적인 돈의 문제가, 우리 경제적 문제가 상부 영적인 정신세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돈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은 말을 하기를 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너 회개는 거짓말이다 말했습니다. 네 주머니, 네 지갑에, 네 세빙 어카운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주인인 이상 너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주여 주라 말하지만 주는 내 자신이다. 아니 돈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괜히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 성전에 연복이 옆에 가지고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부가 불에 떠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까? 중요합니다. 얼마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김과 사랑에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헌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분이 유학생이 편지가 왔습니다. 영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부부가 왔는데 고민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할 때 유학생활 끝날 때까지는 11조를 보유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편지를 하면서 형제자매님, 참 유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힘듭니까? 11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대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보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면 당신이 나중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재벌이 했던 그 회사에 중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신의 인생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 순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하나님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순간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이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꽉 11조를 드렸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교수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데 그 중에 넘치는 기쁨 속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헌갑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합니다.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네 이름도 같이 전해지리라.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헌금을 드린 것이 무엇이면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안 받으실 때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았고 가인은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여러분의 그 신앙, 하나님을 하는 사랑, 하나님의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100만 불을 드렸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다른 정치적 쇼와 자랑을 통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돈은 헛된 돈일 것이고 단 1불일지라도 가난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자기 전부라는 사실로 드릴 때는 하나님 1000만 불을 드린 것보다 감동하면서 네 인생은 천국에서 기념비적 삶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참
하나님께 쫀쫀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볼게요. 어떤 때 가끔 이제 그정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입돈이 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보면 또 생일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불, 200불. 그러다 돈이 좀 커질 때가 있어요. 1000불, 2000불 될 때 있어요. 그러면은 100불에서는 10불만 11조 하면 되잖아요. 2000불 되면 200불이 돼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1800불이 남잖아요. 근데 200불을 헌금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10불은 쉬워요. 아니 500불이 들으면 50불이면 450불이 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니 그중에 10의 2조 100불을 해도 400불은 내게 되잖아요. 공짜 돈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액수가 10불에서 100불이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목사인 나도.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넘어서서 가감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릴 때 내 안에 그 물질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입니다. Earn as much as you can. 돈을 보십시오. 벌 수 있는 만큼 보십시오. Save as much as you can. 전락해서 저축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Give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사용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가장 거룩한 낭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 보낸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죽다니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살아.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해야만이 온 인류가 살 수 있지 않니? 그러면서 기쁨으로 동의하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 영원한 나라를 인베스트먼트, 투자입니다. 그것은 복리의 복리가 될 것이고 종과 동물과 도적이 침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기념비적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은 너를 향해서 어리석다 미쳤다고 말하지만 너는 결단코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한 기념비적 삶을 살고 있다. 힘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참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낭비가 많아지는 성도의 삶, 축복의 삶, 기념비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깨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눈물까지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만분의 1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니 우리의 물질을 드리니 우리의 재능을 드리니 우리의 삶을 드리니 인색하고 쫌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을 미래를 하나님께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기와 참 진리의 사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는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